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죠. 로마서 7, 8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 두 경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영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지 영화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이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성화는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모든 필요를 다 충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해버렸죠.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와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화입니다. 근데 영화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죄를 치울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자유의지는 있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계시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죠.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하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그 길에 서 있게 되지만 이 성화는 일정 수준까지 가고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 두 가지가 싸움을 합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가고자 할 때는 육신이 거스리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크게 하는 존재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어떤 종교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기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그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럼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재앙이냐? 네, 그렇지 않죠. 우리 로마서의 7, 8장에 그 급변하는 그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그 사형법 중에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산 사람의 몸에 죽은 사람을 붙여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 산 사람까지도 이렇게 죽는 당연하겠죠. 뭐 그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존재에 이 죽어가는 이 육신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욕구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이게 계속 될 겁니다. 부단히 우리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시 범죄할 가능성은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괴롭다고 해놓고 갑자기 기뻐하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 둘 다 서로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두 갈등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넘어진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가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을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완전하게 기뻐한다.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그 밑둥,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모든 그 흠집과 그리고 실수들을,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향이 발생시키는 그 우리의 누추함, 이 모든 것을 최후까지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종종 비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줄타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물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정죄, 이것은 우리와는 벌써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질 끌려갈 수 없죠.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백하고 바로 우리의 눈이 성령의 소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한 행동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과 이것은 음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향성이죠. 음행의 특징, 음행 속에 묻어 있는 것, 이거 더러움. 그 사단을 표현할 때 항상 더러운 영 이렇게 하거든요. 더럽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더러움을 느낍니다. 누추함, 더러움. 저는 가끔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남자가 이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외모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더러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름답다고 더러운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다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더러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혐오감을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거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더러움을 느껴야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면 진짜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잃게 되죠. 우리는 그 7가지 영적 어떤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책에 읽었습니다. 제가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본능,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 이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황홀한 것을 추구하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궁극의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완전함의 욕구, 아름다움의 욕구, 황홀함의 욕구, 이런 모든 욕구들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욕구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될 이 황홀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욕심을 끝없이 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본능이 있는 본능입니다. 이건 안전하고 싶은. 근데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해봤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궁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홀한 것. 사람들이 이 황홀한 걸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는 이유도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들을 그 돈을 잃으면서도 이 도박이 주는 쾌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목마름을 줍니다. 계속해서. 충족을 주면 손을 딱 놓게 돼 있는데 충족을 주지 못하고 목마름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어떻게 치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그만큼 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야 우리의 그릇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더하여 와야 거기에서 부족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 가지고 우리 심령이 채워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이 이 육신적인 음식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식사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육신적인 것이 충족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죠. 육신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제일 기초적인 음식만 있어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영양가 높은 것들 우리 다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쾌락적인 요소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미각, 우리의 성적인 쾌락들, 그리고 눈, 귀, 코,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결합될 때 만족감을 주죠.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 영혼에 귤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그 새콤하고 달콤한 그리고 귤의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피조 세계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안목,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그 황홀하신 그 성품, 이런 성품들을 같이 느끼고 귤 한 조각이라도 먹을 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채우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동시에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욕을 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알지는 않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은 혹시 맛있으면 주님 떠날까 봐 야채에다가 재를 뿌려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맛있으면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잿빛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형형 색깔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맛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 안에 정말 그 고통만 주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는 이 육신의 욕구를 그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 들어가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 악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악하게 활용하고요.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20절. 우상숭배.
사실 자기를 섬기는 것이,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런 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새기는 형상은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고, 우리 영혼에서 나오고, 우리의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거죠.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게 주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주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주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의 뜻이 가미되면 주술이 됩니다. 이게 불교나 무당들만 주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주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술을 많이 행하는 거죠.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기 주도권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술하는 자가 됩니다. 원수 맺는 것.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해야 될 일정한 분량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게 원수 맺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원수 맺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 마귀, 이것만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죄. 예수님을 대립했던 바리새인들도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될 만한 존재는 사단과 죄와 그리고 육신의 경향성, 이것만 우리의 원수죠. 이것을 원수 삼아야 되고 증오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기적이면 이게 원수 맺는 것이거든요. 분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분쟁.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시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일어나는 감정이죠. 시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투기가 됩니다.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시기를 계속 오래 품고 있으면 투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뿐 아니라 밖으로 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분냄, 이것도 감정인데 이 분은 원래 화내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이 감정이죠, 감정. 예수님도 분내시고 화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을 낼 때 문제가 있는데 악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분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노하기를 속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은 의를 이루시거든요. 예수님의 분도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범죄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혈기에 의존하게 합니다. 혈기. 혈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당짓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당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짓는 것은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인다고 당짓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한 이런 유니티, 이렇게 유기적인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게 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바울이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이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형식으로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못하죠. 이 당짓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목적. 나는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목적으로 유니티를 이루려고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이건 곧바로 당이 됩니다. 당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룹 지어지잖아요. 그룹이 지어져. 그러면 그것은 당입니다. 당. 몸이 아니라 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처럼 그 특정한 그 사업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대단히 나쁜 놈이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목적 자체가 방향성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단계 같은 것들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가 몸의 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고 고객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를 몸으로 보지 않고 눈에 자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존재로 보이는 순간에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 야망을 이룰 어떤 목회적 야망 또는 뭐 자기 생계수단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우리의 섬김도 사사로운 목적이 개입되면 이거 대단히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하시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해 오시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포착돼 버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대로 못 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촉구하는 촉구가 있습니다. 노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올바르지 않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 책망 이런 것들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내부적인 것에서 우리 반응을 먼저 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부적인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못할 정도로 무디면 이게 외부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불합리하게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때서라도 깨닫고 딱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조차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다 상실해 버리죠. 이거는 너무 큰 손해예요. 이거는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쟁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큰 손해를 손해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열매를 거두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압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서 한 번도 어떤 그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르고 육신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절제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그 단 것, 그 황홀하고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의 그 충족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맹렬히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좋은 것을 이미 맛봤는데 왜 차선책의 것을 계속 가져가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 거죠. 이단 문제가 참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단에 빠진 것이 불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거나 이단에 속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실수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던져두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정을 미리 예측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인데 그것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결정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판가름 짓는 요소죠. 이단을 선택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식적인 것, 뭐 구원파가 어떻더니 아니면 신천지가 어떻다니 이런 것들을 지식을 부단히 넣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을 꾸려가지 않고요. 우리의 육신의 그 입에 맞는 것들을 미끼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육신적일 때 예, 이단에 빠지는 것이 쉽죠. 술 취함,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이게 크게 다루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룹. 제사장, 왕, 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들이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엉망진창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중책, 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이 중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성이 혼동되지 않도록 술을 금하고 있죠. 나실인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조차, 그 포도 씨앗조차, 포도에서 나는 열매조차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은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잡스럽게 살아갈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잡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에 대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신다. 이것은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자포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이 조그만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책을 버린다. 이것은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의 모든 유혹을 다 그냥 쏟아서 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방탕. 그냥 제어하지 않는 거죠. 육신에 자기를 내어놓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업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유업이 그냥 턱 떨어지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줄 아는데 그건 유업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유업입니까? 우리 명예가 생기는 게 그 유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 되면 유업 받은 겁니까? 재벌 되면 유업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 열매, 이것이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유업은 맺히고 그리고 내세에도 그 열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 가지고 유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그 인격체가 인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동행할 때 유혹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죠. 이게 따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유혹이 올 것처럼 이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그 유혹이 자동으로 따라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세상의 그 종교하고 똑같죠. 세상의 종교는 너무나 이렇게 미치지 못할 그 거룩한 영역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돼 가지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업을 같이 덩달아 조금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업은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결정. 냉혹한 현실이죠. 냉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에 따른 다른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후속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조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달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모 같아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좋게 느껴져야 되겠죠. 이 하나하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성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성품 책에 보면 나오고요. 그것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 늘 보면서 이렇게 숙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붙어 있는, 그리고 요청하시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30가지 성품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과 탐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준다면 주님이 이것을 막을 리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탐욕이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욕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쾌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일말의 그 쾌락이 저주와 함께 우리에게 퍼부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죠. 이 세상의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복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즐거움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종로, 우리의 육신 주인이 돼서 육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우리의 제1차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종록이거든요. 1차 목표. 우리 육신을 버르장머리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이 만족과 즐거움, 이 쾌락적 요소가 제1번이 돼서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모든 것을 단념하게 만드는 이 순서가 바뀔 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런 종류의 즐거움들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서 우리에게 생의 기쁨을 주죠. 생의 기쁨. 이 땅에서 살 때 맨날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살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우가 뒤바뀌면 정욕이 되고 순서가 올바르면 여기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어떤 장본인,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 것들, 그리고 혈통을 자랑하는 이런 자랑 속에 서로 누가 잘 지켰나, 누가 할례를 했나, 누가 조금 떨어지나, 이런 레벨을 이렇게 정하면서 투기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당짓는 것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은 왜 시기하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런 그 일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짐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촉구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또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정말 이렇게 궁극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 안식,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공급,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이 제자,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고 세우는 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고스란히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짐덩어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짐덩어리를 올려놓는 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이게 고달프게 가고 있는 그 길을 남도 고달프게 가게 하려고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종삼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면서 그들을 종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 유모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사실 비용도 자기가 다 대면서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이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런 권면을 통해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단 것을 사모하듯이 사모할 만한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과중한 짐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의 복된 삶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복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듯이,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듯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으로 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하실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듯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닉빈 부익부가 영적인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성령을 읽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맛보고 그것이 다시 선한 욕심과 욕구를 부추기고 더욱 주님께로 가는 이런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후퇴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소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분투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방향 가운데서 간헐적으로 닥치게 되는 그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욕구들, 그 욕구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 삶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